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삼품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첫째는 무슨 품? 뭐 잊어버리셔도 절대로 보라고 안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첫째로 바쁨. 그래요. 바쁘게 사는 게 축복이에요. 새벽부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바쁘고, 찬양 준비하는데 바쁘고, 아멘 하느라고 바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느라고 바쁘고, 바빠야 마귀와 사탄이 안 들어와.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은요, 생각 속에 이상한 생각이 쏙 하고 들어오잖아요. 이상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 하루 종일 사람이 참 이상해져요. 그러지 말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활활 타오르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둡니다. 막 집안일도 하게 하고, 설거지도 하게 하고, 빨래도 하게 하고, 청소도 하게 하고, 남자분들을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또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두 번째, 무슨 품 현상이 나타나요? 예쁨. 예뻐서 예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쁨의 가치는요, 다 달라요. 예쁘게 보면 다 예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가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떻게 보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보는가?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면 이 사람도 예쁘고, 이 사람도 소중하고, 이 사람도 너무 귀하고, 옆터인도 보세요. 보시면서 유 이뻐.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딱 창조하신 다음에 그 뒤에는 심히 보시기에, 그 심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mary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많이.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나를 볼 때에도 그래요. 내가 나를 볼 때에도 그래. 이 정도면 쓸만하지 뭐. 눈 2개 있지, 코 2개 있지, 입 하나 있지, 귀구멍 2개 있지.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이렇게 어떻게 세워주지도 못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낮춰서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비하라고 그래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자기 비하를 시키면은 이게 올려주기도 힘들어요. 근데 성령의 불이 내 속에 딱 붙으면은 그때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령의 시각으로 바라보죠. 성령의 관점으로 바라보죠. 딱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세상에 이렇게 소중하고 귀할 수가,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그냥 거울 볼 때마다 인상 팍 쓰면서 왜 날 이렇게 낳았냐고. 내가 낳고 싶어서 그렇게 낳았어? 하나님이 낳게 해서 낳은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활활 타오르면 무슨 품이 나타나요? 기쁨이에요. 기쁨. 하루를 살더라도 감사하고, 그리고 고맙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말하고 살면 좋은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이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18태 동안 귀신에 들렸고 예수님은 사탄에 매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매인 사람이 완전히 신체적인 불구를 가지고 몸이 완전히 트위스트 돼서 구부라져서 고개조차도 감히 들 수 없을 정도로 뒤틀린 그런 신체의 모습을 가지고 무려 몇 년 동안 18대 동안 18년이 아니라 18대 동안 이제 그렇게 매인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여인이 지금 안식일에 어디 와 있느냐면 회당에 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 매임에서 풀어줍니다. 여러분, 주일날은요, 내가 매인돼서 풀어지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푸는 거예요. 꽁꽁 매였던 것을 아버지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풀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푸는 날이에요. 따라서 아십니다. 예배는 푸는 시간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 풀어주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회당장이 뚜껑 열려가지고 그냥 여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 엉뚱한 무리들을 보면서 그것을 간접 화법이라고 그래요. 말은 이쪽에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쪽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다른 날 많으니까 안식일 날 와서 병 고치지 말고, 꼭 병 고치고 싶으면 다른 날 병을 고치지 말이야. 꼭 안식일 날, 주일 날, 거룩한 날, 일하면 안 되는 날, 왜 이때 봐서 병을 고치느냐고. 지금 예수님하고요, 여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간접 화법으로 이렇게 막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너 이리 와봐. 네 집에 소하고 그 다음에 나귀가 매여 있어. 그럼 안식일에 먹이를 주고 물을 주려면 매여 있는 소와 나귀를 어떻게 해요? 풀어가지고 물가로 데리고 가든지 먹이를 주든지. 말 못하는 짐승도 매여 있는 상태에서 갈증이 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풀어가지고 끌고 가는데, 너 생각해봐. 이 여인이 1, 2년도 아니고 일생 동안 이 고생을 하고 매여 있는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정신 있으면 생각해봐, 이 사람아.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쪽에 바리새인, 이 회당장 쪽에 서 있던 사람들은 쭈삣쭈삣하면서 미안하죠. 왜? 맞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사건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뭐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천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로 천국이에요. 영어로 Kingdom of God, 왕국이라 그 말이죠. 누구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누가복음 속에 27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4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1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2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27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몇 번? 4번. 마가복음에는, 잘 기억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숫자를 좀 이렇게 따라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2번, 요한복음에는 2번, 누가복음에는 27번. 무슨 얘기예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 합친 것보다 요한복음 속에 훨씬 더 많다. 무슨 얘기예요? 이 누가복음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어를 딱 꺼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언급하신 주제가 있습니다. 설교하시면서 회개, 그리고 천국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하신 설교의 주제거든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어느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 섰어요. 제 목회의 본질이 거기 있다, 그걸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날 강대상 서서 설교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교인들 많이 모였을 때 처음에 온 목사가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대개 이제 주일날 그렇게 교인들 만나서 부임 임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는 주일도 참 소중하지만 내 목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새벽이다.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새벽 깨우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우리 민족은 새벽 제단 쌓아서 하나님의 복 받았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민 교회를 하면서도 난 새벽을 강조했고, 또 하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믿음도 회복시키시고 안 되던 것도 되게 하시고, 난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회적인 핵심의 가치는 새벽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도 차상령이는 차상령이지 제가 뭐 다른 사람으로 돌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새벽에 이 재단을 시작하겠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바로 회개와 천국이었다, 그 말이죠. 그만큼 이 천국에 대한 관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국을 뭘로 설명할까? 내가 천국을 뭘로 비교할까? 이게 20절에서 똑같이 질문합니다. 내가 천국을 뭘로 비교할까? 왜냐하면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관념적으로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살아본 것도 아니고 천국 가서 구경하고 온 것도 아니고, 천국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단어거든요. 천국에 대한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볼 뿐입니다. 아, 천국이 좋은 곳인가 보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너무 좋은 곳을 딱 보면은 아, 이거 천국 같네, 그 표현이 우리 속에서 나오잖아요. 서울 밑에 분당이 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근데 거기 가보면 절대로 천당 밑이 아니에요. 하와이에 가시면은 거기 사는 사람은 999당이라고 그래요. 천당에서 하나 부족한 999당이라고. 근데 하와이에 가면 지금은요, 가면 갈수록 홈리스 피플이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하와이에 그렇게 많아요. 날씨가 좋으니까. 거기도 천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그런 경치라든지 좋은 장소를 보면 나도 모르게 아, 천당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할 뿐이죠. 여러분, 이 천당에 대한 개념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왜요?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천당입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설명을 할 때 나라에는 3요소가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첫째로 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돼요.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주권으로 인정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고 그래요. 국제적으로 그것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나라가 되거든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로 딱 등장하는 땅이 가짜로 시작하는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그 땅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의 백성으로 구약 성경 시대 속에서 딱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주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미치는 곳이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마귀와 사탄이 통치하던 그곳에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다가 딱 대입을 해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붙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흙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이 되면 바로 내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 안식일에 한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면서 그래,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왜요?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셨잖아요.
질병에서 풀어주셨잖아요. 어두움에서 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빛의 역사로 그 여인의 삶을 이끌어 오면서 이제는 성령님의 그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그러면 이제부터 이 여인의 인생 속에 천국이 시작이 됐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천국의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단순히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치유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은가,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뭐 같다고 그랬죠? 겨자 씨 같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뭐 같다? 누룩과 같다.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겨자씨, 겨자는 아시잖아요. 머스테드, 겨자 아시죠? 뭐 저기 할 때 겨자 이렇게 타서 드시는 겨자, 그 아시죠? 머스테드라고 하는 겨자. 근데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게 아주 작아요. 그래서 씨라기보다는 먼지처럼 그렇게 작습니다.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성지순례 목사님이 다녀오셔서 겨자씨를 가져와서 교인들에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라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어디요? 여기. 근데 눈이 좀 침침해. 어디요? 여기 자세히 봐봐 했더니 콧김에 날아가 버렸대. 여러분, 그 정도로 겨자씨가 작은 게 겨자씨예요. 이 겨자씨를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느냐면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가시면은요, 가버나움 들어가는 길 옆에 이 겨자씨가 많이 그렇게 심어져 있어요. 여기 나무라고 되어져 있는데 나무가 아니고요, 유채꽃 모양의 1년생 풀입니다. 이 나무라고 표현된 것은 관용구예요. 급속하게 막 자란다고 그래서 이제 나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채소밭은 정원입니다. 정원에다가 이 겨자씨를 뿌렸는데, 이 겨자씨가 진짜 작아요. 진짜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작은 씨앗이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은요, 거의 3m 이상으로 자랍니다. 굉장히, 여러분 유채꽃 꽤 많이 크잖아요. 그걸 연상을 하시면 돼요. 색깔도 거의 유채꽃 색깔입니다. 그것이 이제 2월에서 3월달 정도 가면 이게 들녘에 이 겨자, 그 나물이 막 지천에 널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겨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겨자를 여기에 이제 자기의 정원에다 뿌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라더라 그 말이에요. 자라서 이것이 나무가 됐다. 나무가 될 정도로 이 겨자, 이 유채꽃이 팍 하고 성장을 하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거기에 와서 깃들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가 뭘까?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소수, 그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확산하고 또 확산을 해서 결과에서는 공중에 날고 있는 새들, 영적으로 공중에 나는 새라고 하는 것은 정착할 곳이 없는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그들이 거기 와서 정착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룩은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효소잖아요. 여기에 가루서말은 27kg입니다. 27kg. 27kg의 가루서말이라면 약 한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밀가루거든요. 그 반죽인데, 거기다가 효소를 딱 넣었을 때 이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점점 어떻게 해요? 부풀어 오르더라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겨자씨도 그러고 누룩도 그러고 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룩에도 생명이 있고 씨앗이 크기는 작지만 그 누룩 속에 생명이 있고, 효소도 마찬가지죠. 이 이스트, 이 누룩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이 발효시킬 수 있는 생명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이 두 가지 속에서 이 겨자씨 같은 경우는 뭘 이야기하는가? 성장입니다. 성장. 그 다음에 누룩 같은 경우에는요, 변화입니다. 성장과 변화. 잘하더라 그 말이에요. 잘하더라. 우리의 믿음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도 잘하는 게 축복이에요. 계속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잘하고. 저하고 이제 벌써 이제 상당히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강해 설교, 구약 성경 이미 다 끝났잖아요. 신약도 많은 부분을 저하고 함께 새벽마다 이 강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도 자라게 하시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자라게 하시고, 성경을 해석해 낼 수 있는 것도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성광교회 교인들은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장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양이지만 그 누룩이 들어가는 장소마다 영향력을 미쳐서 성광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영향력을 받고, 성광교회 때문에 11개 나라의 100개의 십자가 살림교회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그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각 교회마다. 이 두 가지로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비유잖아요. 비유. 천국은 겨자씨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는 비교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은, 내가 무엇하고 컴페어를 할까, 내가 무엇하고 비교할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러면 이 겨자씨와 누룩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 복음, 예수님이 겨자씨 같고 예수님이 누룩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겨자씨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작은 자로 오셨잖아요. 왜? 작은 자로 오셔야 조그마한 빈틈만 있어도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 영혼의 심령의 문을 조금만 열어도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세요. 왜요? 작은 자로, 겨자씨처럼.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심겨지는 순간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자라요. 점점 자라나게 돼서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성장하시고 육적으로도 성장하시고 복음적으로도 성장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하시고 가정적으로도 성장하시고, 멈춰 있으면 그것은 생명의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처럼 작은 양이지만은 그 누룩이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의 귀한 영향력이 들어와서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변화를 받고. 여러분 많이 변하셨어요. 지금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앞에서 이렇게 보면 벌써 설교 듣는 태도도 많이 바뀌었고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거룩한 역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을 확 바꿔주시고, 부부의 관계를 바꿔주시고, 인생을 희망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누룩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폴레옹의 젊은 날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칼로 세상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나는 실패했다. 근데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는 사랑의 복음으로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시작을 한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를 점령할 것이다.
나폴레옹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천국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천국을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